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옥새로 알려져 있는 천부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의를 위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천부인은 한국의 제1대 안팎의 한인전쟁에서 하늘로부터 직접 받아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3301년 동안 7분의 한인천재가 한국을 다스리셨습니다. 한국의 말기 시대에, 즉 지리 한인천재 시대에, 제7대 지리 한인천재 시대에 거발한 한웅천왕에게 신지혁덕을 통해서 천부인과 3가지 증표를 거발한 한웅천왕에게 전달하고 하늘의 이치와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거발한 한웅천왕께서는 신지혁덕으로부터 천부인을 받고 백성들을 신시에 모여 살게 하고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고 했습니다. 배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배달국을 건국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삼성 밀기에 이르기를 한국의 말기에 다스리기 어려운 강한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웅족과 호족입니다. 한웅천왕께서는 걱정이 그 백성들 때문에 많이 있었습니다.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제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삼신, 하나님을 믿는 가르침을 세우고 웅족과 호족 무리들을 모아서 너희들이 잘못하면 서로 추방하고 없애버려도 좋다는 규범을, 아주 강한 규범을 만들어서 그 웅족과 호족에게 설명을 하고 굳게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종족의 이름도 다르고 풍속도 달랐습니다. 토착 세력, 원주민을 호족이라고 하고 새롭게 이주해온 백성들을 웅족이라고 했습니다. 호족은 성질이 깐깐하고 탐욕스럽고 잔인하고 오로지 약탈만을 일삼며 살아가는 그런 민족을 호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민족성입니다. 민족성. 약탈만을 일삼고 잔인해서 짐승을 죽이고 서로 사람도 그냥 때려 죽이는 그런 잔인성, 잔악무도한 그런 약탈만을 일삼는 민족을 호족이라고 했습니다. 성격이 아주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또 웅족은 곰처럼 성격이 아주 우둔하고 고집 세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자부심이 많아서 서로 어울리질 못해요.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오래도록 서로 주고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지고 왕래가 없었으며 결혼도 하지 않고 매사에 서로 불복하고 한 번도 뜻을 함께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웅족도 대단하지만 호족도 아주 못된 인간이긴 하지만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 짐승의 탈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호랑이와 곰이 아닙니다. 왜 천부인을 강의하면서 이것을 얘기하냐면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호랑이 같은 그런 짐승이 아니라, 호랑이가 아니라, 곰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천부인으로 홍익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말기에 한웅천왕께서 배달국을 건국을 하셨지만 이렇게 아주 태산 같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규범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 종족들이 서로 이름도 다르고 풍속도 달랐지만 그들을 홍익인간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곳에 있습니다. 육신적인 위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정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육신 위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웅족이나 호족 똑같이. 웅족도 호족도 서로 가까운 이웃으로 살고 있었는데 서로 왕래는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서로 살인하고 도륙하고 뺏고 잔악무도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한 웅족은 아주 고집 세고 곰처럼 고집 세고 우직하고 무식하고, 근데 그들이 늘 신단소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 드리는 나무 아래에 늘 와서 자기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웅시족의 여왕이 한웅천왕의 덕이 많은 것을 소문으로 듣고 웅시족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와서 청하기를 원하건대 우리 백성들도 신시의 기율을 따르는 백성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움막을 짓고 살 터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청했습니다. 백성들, 신시의 백성처럼 살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청함을 들은 한웅천왕께서는 웅시족의 여왕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웅시족의 여인들도 신시의 백성처럼 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통한 능력으로 황골이신, 황골이신이란 말은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잡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황골탈퇴보다 더 아주 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황골탈퇴보다 더 강한 것, 신을 바꾸는 것, 신. 즉 육신 위주의 아주 동물적인 삶을 사는 인간, 그들을 변화시켜서 정신 위주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시고 또 웅시족 여인들에게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웅시족이 머물던 곳을 정하여 주며 그들을 환대하여 받아들이고 그 자손들이 산업에 힘쓰며 살게 됐습니다. 배달국과 이제 배달국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공장이나 뭐 이런 농사일이나 이런데 산업에 힘쓰면서 같이 어울려 살게 됐습니다. 웅족은 세 가지 금기사항을 잘 지켰습니다. 세 가지 금기사항이 비린내나는 고기와 육식을 피하고 간음을 피하고 살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짐승처럼 서로 정해진 그 짝이 없어요. 아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 간음하는 그 짐승들하고 똑같습니다. 짐승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근데 살생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수련을 했습니다. 웅시족의 여인들은. 이 웅족은 신시의 계율을 준수하고 한웅천왕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그런 결과로 아주 건강하게 되고 여성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신시의 남자들과 서로 결혼하고 잉태하여 결혼의 윤리관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그렇게 관계를 했던 그런 성윤리가 이제 제대로 된 신시의 계율을 따라서 결혼의 윤리관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호족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잔인해서 오로지 약탈만을 일삼고 살았던 그 민족은 끝내 깨우치지 못하여 호족의 집안은 교만하고 아주 태만해서 신시의 계율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고집이 센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들의 강한 것을 주체를 못하고 늘 쌈박질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사해로 추방을 되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한족이 된 것입니다. 1565년 동안 배달구의 역사를 쭉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천부인이 짐승 같은 인간들도 홍인간으로 바꾸는 그런 하늘의 아주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배달국의 18대 한웅천왕, 배달국은 18분의 한웅천왕이 나라를 다스리셨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18대 거월단 한웅천왕께서는 웅시족의 여왕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단군입니다. 단군, 왕검이라고 합니다. 왕검. 단군은 신하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웅시 민족, 호족과 웅시 민족, 묘족, 요즘 저기 중국의 소수민족 묘족도 있죠. 묘족. 고양이가 아닙니다. 묘족이에요, 묘족. 치우천왕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치우천왕을 시조로 모시고 매년 10월 달에 치우천왕 능에 모여서 제사를 올리는 그런 묘족, 고양이가 아닙니다. 웅족도 곰이 아니고 호족도 호랑이가 아닙니다. 이것을 일본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해 와서 30년 동안 지배하면서 우리 역사를 말살시키고 자기들 나라 역사보다 짧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다 난도질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거기에 앞장선 우리나라 이 유구한 1만 년의 역사를 난도질하고 왜곡한 일본의 역사학자들의 교육을 받고 빌붙어서 교수 노릇을 하는 그런 앞잡이가 있었습니다. 이병도입니다. 이병도. 이완용의 조카, 서울대학교 역사 교수로 잘못된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군 신화로. 단군은 신화가 아닙니다. 2096년 동안 47분의 임금이 대조선을 다스리셨습니다. 이것이 천부인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대조선을 건국하신 한검 단군이십니다. 하늘로 가는 길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 천부인은 하늘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다음 천부인 강의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